지난 본문에서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당할 때에 행했던 일들을 사람과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욕심의 싹을 오히려 자르고 변함없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하였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을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실천하여서 참된 믿음과 경건을 입증하는 데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행한 삶보다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구원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처음 신앙은 감사함보다 복을 받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더욱더 많이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지푸라기 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인간의 생존 본능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히려 은혜의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 축복받아야 할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을 사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을 것을 염려하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생명과 안정과 축복의 삶을 살았던 인간은 수고하여야 살아갈 수 있으며 생명을 갈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은혜의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쌓아 올린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는 교만과 죄악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자는 오히려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진리와 참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를 구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와 신앙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는 결국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행함과 수고가 자신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수고하는 가운데 초심자의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그것을 깨달으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귀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 달려나가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점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깊이 있는 은혜 속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단순하게 보이는 행함으로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표출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한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에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하며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만 야고보는 다시 그것을 행하며 믿음을 나타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상대방의 말을 빨리 듣되 충분히 생각한 후 깊게 생각하고 서서히 말할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즉시 그것을 순종하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신중히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행하거나 아예 듣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설교 말씀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그것을 듣다가 다시 들을지 말지를 판단한 후에 아예 듣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령이 아닌 내 이성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가 초반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을 돌려서 다른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그 말씀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만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절제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행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만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에 머물러 염려하는 삶 가운데 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시험이 찾아오면 결국 사라질 말 그대로 지푸라기 신앙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교훈을 따라 사람과 대화에서도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교제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0절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내는 것은 결국 인내와 절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죄의 본능과 유혹에 이끌려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를 위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보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의 죄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에 살기 원한다면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행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룰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머물러서 말씀을 시히 여기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 영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며 주님의 온유함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온유와 인내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팔복 중의 하나로 온유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의에 살게 하시기 위해 온유로 승리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사는 것은 결국 모욕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솟구쳐 올라 표출되는 것이 악한 행동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악을 행동으로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며 결국 온유함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내 욕심과 뜻을 행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그 의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분노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과 온유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온유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거나 게으른 종이거나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겸손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아는 만큼 행할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배움의 기회를 매우 귀하게 여기며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이끌리지 아니하고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입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박해 속에서 유대교와 로마에 타협하며 세속화되어 가었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보였던 서로 사랑했던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을 일삼고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실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하며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의로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자신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의 마음들을 속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합리화를 하면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내가 굴복하고도 굴복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속이며 살다가 말씀 가운데 온유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였어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높아지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을 잘 알지 못하여도 들은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선한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온유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다시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자기가 본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는 복음을 관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억지로 입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깨달은 동시에 입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늘 실천하는 것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그 경건은 아무 가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에서 재갈을 물린다라는 말은 말과 같은 짐승을 제어하기 위한 그러한 곶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곶비를 씌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주인의 뜻을 벗어난 야생말과 같기 때문에 그의 기도나 금식을 아무리 자랑하여도 자신의 주인에게 경건함을 증명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자신의 모든 행동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경건한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증명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1절만 함께 봉독하시고 시간상 다음 구절들은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악인이 다가올 때에 스스로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열이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의 입김과 같았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과 악인들이 바라보던 그러한 눈길을 하나님께 돌려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인내하여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뜻을 따라가는 삶, 세상에 변명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27절을 보시면 27절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서 스스로 재갈을 물린 것 같이 멀리하였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였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으로 돌보고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여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의해서 우상에 물들지 않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우상에 빠지고 지도자들은 오히려 힘이 없는 약자들을
탈취하고 짓밟고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방종한 생활을 하거나 이웃을 돌보지 않을 리가 없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방종한 생활을 하며 이웃을 돌아보기는커녕 짓밟고 빼앗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벗어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으로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어떠한 과정에서든지 길든 짧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인도될 때에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훈련할 때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를 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세상의 말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며 그 깨달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헛나오지 않도록 성령으로 주님께서 통제하시는 제갈을 물려야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쓴다면 결국에는 귀하신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깨닫고 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가 얻게 될 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취하려고 해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진다고 해도 결국 헛된 것이 되며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가 찾아오며 평안이 찾아오며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인도되어서 정말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